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4장 307쪽 말씀이 되겠습니다. 307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성경 공독 후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면) 갈라디아서 4장 22절 21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는 육체를 따라 남자가 성령을 따라 남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아들입니까? 언약의 가정입니까? 한번 우리 서로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가정입니까? 언약의 아들입니까? 언약의 아들입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카버넌터, 이것은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만 되어지면은 영원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과해서 마침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축복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이것은 율법과 은혜의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율법에 속한 자인가, 은혜에 속한 자인가, 그리고 육체로 출생했느냐, 성령으로 출생했느냐, 그 출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의 아들인가, 종인가, 자유자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해주는 중요한 설명입니다. 첫째는 이 두 아들과 두 어머니를 여기 21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하면서 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두 아들과 두 어머니,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어머니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원래 약속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이 이 언약하고 약속을 했던 본처 사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 아들을 낳지를 못해가지고 첩을 얻었는데 아브라함과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몸종과 다시금 이렇게 잠자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처 이 사라에서부터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라 어머니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하고 태어난 아들이다.
그래서 이 이제 처벌을 통해서 난 이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자,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성경 전체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지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을 해준 것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 땅을 통해서 그래서 땅과 자손들을 주어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어받을 그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적통으로 난 이삭과 아내 사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이 약속을 이어받을 수가 있도록 네 몸에서 네 몸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적통에서 난 아들과 이 서출, 흔히 이제 서을이라고도 하지요. 서을, 서자, 서출. 저는 우리 예갓집 큰 기와집 아래 위치가 있는 큰 지하집에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잘 살아서 장담으로 잘 살아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여자를 할머니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마침내 낳았는데 그걸 이름을 왜 우리 외삼촌 이름을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인데 그 누구를부터 태어났는가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을 지었는데 외출이다. 외부에서 태어났다. 야, 이렇게 이름을 참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서 외출이 삼촌, 그 이름이 참 좀 안 좋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바깥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조선시대에는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것이 마음에 담겨 있어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살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재산 분규가 나고 그렇게 새끼줄을 치고 막 딸과 아들과의 사이에 이제 엄청난 무리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이렇게 재산이고 집이고 뭐 간에 다 없어지고 대도 뭐 끊어지고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의 신분사회라고 이런 신분 굴레로 홍길동이를 기억합니까? 허균이 지었던 이 홍길동 전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는 이 서출이 그러니까 서자의 차별을 고발하는 책이 바로 홍길동전입니다. 여러분 임꺽정 우리 이 젊을 때 야 임꺽정 소설 두께가 되는 거 두꺼운 거 두 권을 읽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게 이제 백정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데 천민을 직업적으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 계급 사회를 부수기 위해서 산골로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결혼을 할 때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결혼을 할 때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 두 사람을 짝 지어주어서 나눌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본래 그때처럼 이혼을 할 수가 없도록 음행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찢어서 나누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뭐 다른 나라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해가지고 네 사람까지 결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첩을 얻는 그런 문화를 조선시대 때도 있고 했는데, 결혼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도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누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언약이 쪼개지면은 얼마나 거기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의 언약식을 결혼할 때 특별히 결혼할 때 남녀 두 사람을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선서를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언약식을 합니다. 뭐 언약식을 이렇게 읽기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읽도록 하고, 아니면 손을 다 드십시오. 꼭 이 순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이 귀한 약속을, 결혼의 약속을 지키고 죽을 때까지 병이 들거나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언약,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다, 언약식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요, 약속과 다른 것이 이 언약식을 옛날에 할 때는 피의 양피라든지 피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발라갖고 글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약속을 어기면은 피로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더라도 이것은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이 아들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 언약은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 카버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 되었어서 죽음 외에는 가를 수 없는 놀라운 이런 약속으로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땅과 민족을 약속을 해 주시면서 이 언약 안에, 땅 안에 이 언약의 아들 통해서 축복이 영원히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되었는데 75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불러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나도 경수는 끊어지고 애가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시는가 보다 하고, 이 부인이 자기가 단산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내 몸종 이 여자가 있는데 얼굴 거머튀튀한 아라비아 출신 저 남쪽 나라에서 온 이 몸종이 있는데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머리를 걸쩍걸쩍 했겠죠 하다가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고 애를 낳게 됩니다. 그 애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영화에 보니까요, 그 나라의 전통에는요, 옛날에는 이제 아들이 없거나 하면은 애를 대신 낳아주는 애를 낳을 때 그 종은, 여자는 이 종은 여자의 완전히 애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종이 애를 낳는데 출산을 할 때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 배를 움켜 잡고 애를 낳아서 자기가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거 진짜 자기가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앞에 놓고 낳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고통하면서 애 낳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를 언약의 아들을 낳지 않고 약속이 없이 결혼을 하고 약속도 관계없이 애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 다음에 애를 낳자마자 그때부터 이 여자가 나는 이제 본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보고 똘려 성령 애 못 낳는 여자를 없인 여기면서 그 종살이 하던 여자가 본 주인 여자에게 아주 이제 눈치를 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아주 업신여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보 이 여자하고는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처음에 애를 낳기 전에도 학대를 해서 쫓겨나가지고 한 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 애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쫓겨났다가 다시금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애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한 10살 10년이 돼갖고 10살 되었는데 그때 돼서 이 사례가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다시금 태어났는데 10년 만에 다시금 태어난 애가 100살 만에 아들이 태어난 게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본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람은 단산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를 태어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 성령으로 애가 태어난 것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10살 차이인데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그 큰 아들이 이 동생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애를 희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 밑에서 애를 그냥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거를 그 사례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절대로 저 여자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하고는 같이 살래야 살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보따리를 싸서 물과 떡을 주면서 결국은 이렇게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0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기업을, 재산을, 축복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는 약속이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쫓아내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어서 음성으로 쫓아내게 되었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고 하면은 오늘날 새 종교가 여러분 있습니다. 편법으로 태어난 하갈첩을 통해서 자기 방법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행동해서 태어난 결과가 이 첩과 이 이스마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종교가 불교 외에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네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기독교, 가톨릭, 우교, 천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있죠. 개신교가 거기서 나와서 개신교가 또 세계적으로 큰 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런 또 마음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에서부터 이 종교가 4개가 4,000년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바로 그것과 깊이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4,000년을 싸워왔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유대교 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종교 여기에 정통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로 또 아들을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또 6명의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고 전체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 잘 몰랐죠? 아브라함의 아들 2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작아요. 나머지는 커대요. 오른손 들어요. 왼손 들어요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레크레이션을 할 때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8명 아들 중에 그 때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후손 민족들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중동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또 낳은 아들들이 이스마엘과 이런 그 아들들이 또 쫓겨나가서 거기서 또 낳은 아들 그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이 이삭을 이어서 족보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가면서 유대인들은 절대 물과 기름으로 섞이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지금 한 2천만 명 지금 여기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미국이나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독립을 해갖고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예루살렘 문제, 땅 문제, 종교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편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이 태어난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난 이것을 바로 육체를 따라 낳는가 성령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는가 당신은 육체로부터 생산되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동해서 나온 결과인가를 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 그리고 육체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과를 성경에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는 위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시내산 출신이냐 아니면 위로 예루살렘 출신이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25절 보십시오.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자 아래에 아라비아 지금 여러분 우리 지금도 중동에 아라비아 나라가 있죠.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다시 말하면은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여행을 가지요. 거기에 거기에 아라비아 같은 그런 나라 그 다음에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유대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여자는 아라비아 출신이다. 저 남쪽 아라비아 나라의 출신으로 얼굴이 까마잡잡하고 이런 출신으로 올라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내산 출신 시내산 아라비아 출신이냐 위에 예루살렘 이 유대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결혼했던 사라의 출신이냐 그 어머니의 출신이 어느 어머니에서부터 태어났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가라고 하는 종으로부터 태어난 이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는 먼저 태어났지만은 약속이 없는 서출의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약속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약속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육신적으로 태어났다는 자기 육체를 생각으로 자기 정욕으로 하나님과 관련 없이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자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북쪽의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정상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 드리는 그 축복을 이어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저 아라비아에 전혀 그 예루살렘과 관련이 없는 출신이냐, 이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 제가 이렇게 미국의 서부를 여행을 갔는데요. 그랜드 캐년 유명한데 다 이제 들리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 관광지를 가면서 거기에 인디안들이 그 물건을 이제 가게에 팔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디안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인디안들이 어디에서 살다가 거기 직장이 들어오냐면은 저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키는데 산 위에, 뭐 우리나라처럼 소나무가 풍성하게 있는 것은 아닌데 산 위에 전체 그 사람들은 미국이 세워지면서 원래 그랜드 캐년 계곡 같은 데 살던 사람이 쫓겨가지고 또 이 풍토병 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죽고, 거기서 이제 자기 이름도 그대로 또 자기 조상님들 또 이 전통을 우리는 없애지 않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산 중턱에서 사는데, 그래도 미국 시민이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전부 다 물건을 갖다 실어다 날라주는 거예요. 거기도 이제 주소가 있고 해서 실어다 날라준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섞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 이름은 무슨 우리 할아버지의 독수리, 우리 할아버지의 힘, 그러면은 그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사람들 한때는 이제 영국편이 돼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을 대주면서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전부 다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다 죽는다고 그래요. 얼마만 그래도 종교를 갖고 또 그랜드 캐년 이런 데 와서 관광지에 일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티브 인디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 원주민들이 알코올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50년, 100년 후에는 거의 이 사람들이 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인 중에서도 제가 아는 이남종 선교사 목사님도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인디안들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선교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알코올도 여러분 유전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약속이 흐르지를 못하고 그냥 멸종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알코올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되고, 억지로 낳은 아이는 너가 왜 태어났느냐 하면서 억지로 키우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육체로 태어나는 아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멸종이 되어 간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살 수 없다, 내어 쫓으라고 하는 뜻은 실제로 하갈이 임신을 했다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아들끼리 싸우니까 부인끼리 싸우다가 쫓겨났다가 돌아오고, 또 이번에는 아들끼리 싸우다가 또 쫓겨나서 영원히 헤어지고 말았는데요. 이게 기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육신적인 신앙과 영적인 성령의 신앙하고는 육신으로 행동했던 것과 성령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5장에서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5장 16절에 설명을 해주면서 그 모든 열매들을 쫙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처럼 성령의 시키는 일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고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런 좋은, 너무너무 품성의 좋은 열매, 또 축복의 열매, 자녀의 열매,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합니다. 축복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는 것은 물질과 권력과
이 모든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주고 죽는 것입니다.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 여러분, 미국이 얼마만큼의 저렇게 강대국이 되고 250년 만에 얼마나 전 세계를, 유럽 전체도 미국 하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유엔도 미국이 지었다가 폈다가 합니다. 이스라엘과 힘을 합쳐서 중동도 꼼짝을 못합니다. 이만큼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그 나라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모든 경제, 문화, 군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미국으로부터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기독교 나라가 될 만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 동시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토록 미국을 닮아가지고 미국이 낳은 아들처럼 그 축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먹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육체를 쫓아서 이렇게 내 방법과 내 이 편법과 자기 육신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낳은 결과의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말하고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들의 열매들을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과 또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불리한 것과 이단과,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투기와 술취함과 주로 이 분열시키는 것, 전쟁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는 것, 육체적인 육체적인 자극시키는 것, 그리고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그냥 온갖 작통 더러운 열매들이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가정을 망치게 만들고 이 세상을, 나라를 망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업을 같이 두 사람이 약속을 둘 다 받을 수가 없다. 하나는 내어 쫓아라, 끊어라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어떤 나라는 육신적으로 행하는 나라가 있어요. 정치도 육신적인 정치가 있고 성령적인 정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이 로마서 8장에 이런 데 보면은요, 우리 속에도 육신과 성령,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이 두 가지가 뒤에서 전쟁하듯이 싸우고 있다. 이러면서 이 둘을 이겨야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더러운 열매를 맺고 인생을 종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축복을, 엄청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우리 그 사람은요 백정인데, 당시에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고 호적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항상 엎드려서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갓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도살장에 고기 썩는 그런 기계다. 도살장의 기계다. 짐승 잡고 사람도 죽일 때도 쓰고, 이 칼춤추는 이런 백정이라는 사람이 박성춘이 있었는데요. 장티푸스의 사람이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정놈 아이고 죽든지 말든지 죽나보다 하면서 거적대기를 말아서 버리려고 해놓고 동네 의원조차도 저 천안 보면 손댈 수가 없다 하면서 진료를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숨이 넘어가려고 할 때 초가집 문이 열리면서 한 노란머리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 의사인 캐나다 의사 올리버 에디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의 몸을 만지던 그 귀한 손이 똥오줌을 피고름을 범벅이 된
백정의 몸을 덥석 잡고 이러면서 무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나의 부탁이 있어서 내가 알고 왔습니다 하면서 일어나세요. 당신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약을 먹이고 돌보고 주사를 주고 하는 가운데 장티푸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감격한 이 박성춘은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그 시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연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민공동회, 이승만도 거기 공동회 연설을 해가 유명한 사람 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연단에 올라가고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양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짐승도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백정의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차별금지법을 운동을 일으켰던 운동의 제일 첫 지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신의 아들만큼은 내가 절대로 백정으로 살 수는 없다 이러면서 아들에게 이름을 고쳐 봉출이라고 이름을 바꾸가 지어주면서 에비선의 집에다가 종으로 이 심부름하는 종으로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으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봉출이가 그 아들이 바로 훗날에 이름이 바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에 이 세브란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브란서 연세대학, 그때는 제중원의 학교였는데요, 제중원 의학교인데 1회 졸업생으로 세브란서 1회 졸업생이 되고 면허번호, 의사 면허번호 1번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최초 면허 의사 1호 의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모교의 교수로 있다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가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에 군의관으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때 마침내 백정이라도 종이라도 이 세상에서 병든 사람, 오늘도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이 흘러가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마를린 히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진 유명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축복이라는 책이 있어서 그 안에 제가 보니까요, 이 어느 목사님이 그 아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딸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귀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여자 애를 출생한 애를 갓난 애를 데리고 와서 양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목사님의 사랑, 사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났는데 13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갔겠죠. 13살이 되었는데 이 딸이 이상하게 아들은 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이 아들은 안 그랬는데 이 딸이 성격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자꾸 밤에 나가는 겁니다. 밤에 또 이렇게 살금살금 나가고 거짓말도 잘하고 어딘가 그렇게 교육을 안 했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얘가 학교를 부모님이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보니까 애가 남자애도 만나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정말 통탄을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를 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식 기도를 3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이 친부모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친부모님이 낳은 그 어머니를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그 기관에 찾아가지고 조사를 어떻게 하니까 그 할머니도 그 어머니도 사생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사생아,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위로 할머니도 또 외할머니도 사생자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13살, 14살 되는 시간에 애를 조용히 맛있는 걸 사주면서 애를 끌어안고, 얘야 오늘 아주 참 중요한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네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고 네가 이렇게 내가 마음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이제는 네가 판단할 능력이 생긴 나이니까 얘야,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가슴이 멍이 든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 딸에게 너희 어머니를 내가 찾아봤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알아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네가 태어났던 날이 그런 날이었고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생아로 출신에서 태어난 딸이라 이 말. 그 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네가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되고 결심을 네가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잘 성장해서 행복된 이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나는 바라는데 네가 결단을 해라. 너 어머니를 쫓아서 너 할머니를 쫓아서 그렇게 살고 싶은가?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딸로, 우리의 딸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 며칠 기간을 줄 테니까 그렇게 그 애가 이제 놀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어머니, 할머니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으로 살겠어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해요. 내 어머니, 내 아빠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결심을 했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주고 끌어안고 기도를 했는데 애가 자라기를 그때부터 악령의 이 흘러내려오는 저주의 이 악령의 세계가 마귀의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것 뿌리가 빠져나가고 다시금 성령으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신이 이상합니까? 이상하게 태어났습니까? 조상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행동해 왔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박서양과 박성춘과 같은 이런 사람이 백정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예수의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접붙임을 당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붙기만 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의 세례가 저주의 흐름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그 기업과 유업이 이어져 내려가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